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14절에 보니까 기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업이라는 것을 그 둘째 줄에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얻으셨다. 근데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해요. 기업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힙니다. 다 도장 받으셨죠? 아멘. 다 도장 받으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가는 출발점을 의미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구원의 여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같은 경우 뭐예요?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라. 그 말씀을 자꾸 먹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예수를 영접하여 출발했으면 구원의 종점인 천국, 주님의 나라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런데 그 중도의 과정에 중도 하차하고 탈락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중도 탈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동역하는 우리들 가운데는 중간 탈락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생각 밖에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출발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종점에 이르기 전에 사단의 온갖 회방과 방해와 미혹에 걸려 넘어져 천국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요,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기업이라는 말도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향해 너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의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 소유권의 도장은 마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출발을 시작한 것이다, 다름없다.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되는 구원의 종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기까지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얻으셨지만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도장을 찍는 완전한 종점까지 이를 때까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주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나에게 너 내 거야 라는 도장을 찍으셨다면, 기업이 완성이 되려면, 즉 내가 주님의 것이 되려면 내 입술에서 언젠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 예, 아버지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신앙생활의 성숙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내 도장도 함께 찍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 찍혀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나 자신도 맞다고, 하나님만 나를 향해 너 내 거야, 그 도장만 찍힌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네 도장이 함께 찍힐 때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여 소유된 백성이요, 이 말은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냐? 하나님의 도장과 함께 내 도장이 찍힌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온전히 자리 잡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업되는 과정을 구약의 여호수아는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치러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을 치면서 그가 다 정복을 하고 땅을 정복하고 23장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 이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을 주셔서 너희가 승리했다고 말해요. 근데 신기해요. 5절을 읽어봅시다. 뭐라고 여호수아서가 말하나?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신기하죠? 아까 3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다. 그가 행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이미 싸워 승리를 주셨다. 이미 땅을 주셨다고 말해놓고 5절은 뭐라냐?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싸울 건데 내가 그 주민들을 쫓아낼 거고 그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떠나게 할 거고 비로소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도울 거다. 미래형이 나와요. 과거형이 나오고 미래형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셨다. 과거형. 이제 싸워주실 거다. 미래형.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얻는 싸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 12장을 한번 이어서 읽어봅시다. 10절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르못 왕이요. 자, 여호수아의 전쟁에 여호와 친히 싸워 주셔서 과거형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목록을 정하는데 뭐냐? 그 목록에 특별한 점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왕, 그 다음에 여리고 왕, 아르못 왕, 헤브론 왕. 특징이 뭐냐면 그 땅을 분할해서 다스리던 왕들이 제거된다라는 말을 하시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2000년 십자가의 전투로 승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던 세상 임금을 제거했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그리고 왕을 제거한 뒤에 사사기서 1장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자, 잘 보세요. 아까 여호수아서 12장 10절에는 누구 왕을 쳐 죽여요? 헤브론 왕을 제거합니다. 이게 과거형입니다. 예수를 통해 나의 아비였던 거짓의 왕 마귀를 쳐 죽였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서 이후의 사사기서에는
헤브론 왕을 쳐 죽였으니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는 갈렙은 어떤 전투를 자기가 해야 되냐? 헤브론에 남아있는 모든 주민들을 쫓아내는 전투를 맞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나를 왕으로 다스리던 마귀를 싸워 이겨주신 예수의 승리 이후에 우리 각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싸움을 각자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 혼돈이 와요. 아, 그 땅을 이미 주셨다며, 이 땅을 이미 정복했다며. 근데 정복의 싸움이 각 지파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 각 기업으로 주신 성읍의 왕들을 제거하시고, 제거한 이후에 각 지파가 그 땅에 들어가 그 성읍의 주민들을 마저 쫓아내는 자기 몫의 싸움을 해야 그 기업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아주 본이 되는 사례가 나오죠. 갈렙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어요. 왕을 제거해 줘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갈렙은 이제 자기 몫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브론의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을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베냐민 족속도 쫓아내지 못해요. 29절 한번 봅시다. 또 어느 족속이 또 쫓아내지 못해요? 자,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둘째 줄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해 못해요? 쫓아내지 못해요. 자, 30절 한번 볼까요? 어느 지파가 나와요? 스불론 지파 둘째 줄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여.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면 각 지파의 싸움을 보면요, 왕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왕은 제거됩니다. 예수의 전쟁을 통해서 세상 임금은 제거됩니다. 내가 세상 임금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임금을 심판하였노라.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 이후에 사사기서의 모든 각 지파는 자기 몫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근데 지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사슬로 묶어 종노릇 시켰던 마귀를 제거해 줬지만 우리는 마귀 그 아비에 의해서 내 마음에 뿌려진 온갖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자기 몫의 싸움을 우리는 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나를 향해 너 내 소유된 아들이야 딸이야 도장을 찍었지만 내가 아직 도장을 안 찍었단 말이에요. 뭐의 문제예요? 내 몫의 싸움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승리로 승리해 주셨다. 이것은 이제 너는 내 거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포요 도장이요. 이제 아들과 딸들아, 그 승리의 이름을 갖고 십자가를 붙들고 네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일,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이제 각자가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의 승리와 함께 성도들이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기록들이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통해 이미 여호수아 전쟁, 예수의 전투의 승리를 통해 얻어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내지 못하여 그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더 새끼를 치고 내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지 못하도록 더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 사사기서는 21장 25절이 그 이야기예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내가 얻을 기업의 성읍의 왕은 제거됐고 이제 주민들을 싹 다 제거해서 누구의 왕되심을 꽂아야 돼요? 여호와의 왕되심을 선포해야 될 싸움이 남았는데 안 쫓아냈단 말이에요. 신약적인 조명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 옛사람을 내가 안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내 심령의 보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앉지를 못해요. 맞죠? 이게 사사기서의 특징이에요. 사사기의 영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옛 습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세상 임금이 내게 이미 오래전에 뿌려놓은 것들이 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쫓아내려고 신용만 내다가 다 안 쫓아내는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기분도 아싸 좋거든요.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 이루는 성취감도 내게 나름의 보람을 주거든요. 또 내가 내 육신의 필요에 따라 뭔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이러는 것들이 내게는 큰 나름의 만족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하는 싸움을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붙들고 내 심령이, 내 인생이 온전히 그분의 통치 아래 있게 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는 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그분만이 나의 왕 되시는 것을 고대하는 믿음이 내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출발했지만 우리 안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나 나나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사사기서의 모든 지파들은 갈렙 빼놓고 대부분의 지파들은 그 주민들 내 안에 옛 것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요? 친구거든요. 좋거든요.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게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 한 분이 내 인생에, 내 심령의 보좌에 앉는 왕으로서 내가 도장을 찍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는 그 뭐예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을 주신다.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 도장도 찍을 수 있도록 그분이 보증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중보해 주신다. 어떻게 중보해 주신다고요?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도와주시는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 성령을 붙드는 자,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내 안에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내 몫의 싸움을 다하고 있는 자, 언젠가 때가 되면 너는 네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거라고. 아버지, 내가 이제 비로소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만 나를 향해 너 내 것이야 라고 했는데,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 이후에 내 안에는 어떤 반항이 있냐? 왜 내가 주님 건데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반항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됨, 하나님의 왕됨을 은근히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저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제일 불편한 게 불편한 게 뭐예요? 주님이 유독이 내게 관심이 많으신 게 불편하잖아요. 맞죠?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걸음을 다른 사람들 같이 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꿈대로 좀 걸어가면 좋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게 자꾸 간섭하신다. 간섭이라는 단어가 왜 우리 쪽에서는 마음이 동감이 옵니까? 난 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자꾸 나를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를 우리는 간섭이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기분 살짝 나쁘니까, 내 마음대로 하질 못하니까.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고난은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억지로라도 자백하게 하는 상황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9편 67절 71절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 되어 그릇 행하였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신 예수가 나의 왕으로 인정되며 내가 그 왕의 명령 따라 행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죠? 언젠가 하나님의 기업의 도장과 함께 우리 각 사람의 도장이 찍힐 날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 도장은, 내 도장은 언제 찍히냐? 내 몫의 싸움을 다 할 때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내 몫의 싸움을 다 합시다. 삼창합니다. 시작. 내 몫의 싸움을 다 합시다. 내 몫의 싸움을 다 합시다. 내 몫의 싸움을 다 합시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어떻게 하다가 너희 스스로 왕이 되었냐고. 너희는 어떻게 하다가 너희 스스로 왕이 되었냐고. 성령은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다가 너희 스스로 왕이 되어 너희의 왕이신 예수를 밀쳐냈냐고. 라오디아 교회가 왕을 밀쳐낸 교회죠. 왕이 어디에 있어요? 그 교회의 문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가 문을 두들겨요.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네가 왕인 나를 쫓아냈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밖으로 쫓겨났습니까? 내가 쫓아내야 될 싸움의 대상은 나의 옛사람이고 죄악인데 나는 그 죄악을 쫓아내지 않았기에 그 죄가 내 안에서 승하여 내 보좌, 통치의 보좌에 죄의 세력이 앉아있고 오히려 그들은 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문 밖으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4장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여기 중요한 거 뭐예요? 그의 안식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 천국의 종점, 기업의 도장을 찍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움은 뭐냐? 너희 중에 혹 그 안식의 종점, 기업의 종점, 도장을 찍는 데까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때까지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봐 염려가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서에 내가 이런저런 위험 지경에 많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누르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연약한 교회와 영혼을 보면 어떤 영혼들이 연약한 거예요? 아직 안식의 길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싸움을 안 싸우고 자기의 죄악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 내 안에 있는 예수 왕을 오히려 밀쳐내어 버리는 영혼들을 볼 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눌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그 영혼들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받는 태도가 내 기분 나쁘면 안 받는 거예요. 내쳐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안 맞으면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더라.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이사야 1장 경홀히 여기더라. 이사야 32장 만홀히 여기더라. 마음이 높아진 자는 말씀이신 예수의 왕의 통치, 말씀이 뭐예요? 왕의 통치거든요. 근데 그 통치를 안 받습니다.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받질 않아요. 그러더니 아직도 남아있는 여정이 안식의 꼴인 자리 가야 될 길이 먼데 그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11절도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합니까? 종이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내가 선포되는 말씀에 받아들일 마음, 믿음의 낮은 마음이 없다는 말은요, 내가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맞죠? 내 스스로 내 마음이 주인 되어 있는 자는요,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순종은 종의 도를 가진 자가 하는 겁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안에 부딪힘과 상관없이 종이, 종의 마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종의 마음을 가지면서 점점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 왕으로 내 마음에 계속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나란 말이죠. 아직도 말씀이 올 때에 거부하는 게 내 안에는 아직도 많단 말이죠. 말씀을 내가 잘 못 깨닫는 어리석음도 내게는 많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도 그 말씀 따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도 내게는 참 부족하단 말이죠.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높아진 내 마음, 교만한 내 마음, 내가 다 안다고, 나도 내 신앙생활 내 나름대로 다 하고 있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내 몫의 싸움을 잘 하고 계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의 도장과 함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기업의 도장을 찍으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업의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내 자신도 아리송하다면 오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마태복음 7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평생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던 이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 나와 버림을 받습니다. 부자 청년 관리라고 소개한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청년은 예수의 계명을 어린 시절부터 다 순종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 나올 때 그가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주의 사명에 누구보다 앞섰던 자들, 누구보다도 주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자인데 질문이 뭐냐? 나는 과연 영생을 얻은 자인가? 나는 주님의 기업으로 도장을 받은 자인가? 나도 도장을 찍은 자인가? 자기 스스로 혼돈 속에 있는 영혼을 주님은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영생의 확신이 있냐고. 이전에 내가 언젠가 예수를 영접한 그날을 기억하며 영생의 확신이 있다라는 거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깨끗한 그릇,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주의 나라가 내게 온전히 임하기 위한 내 몫의 싸움을 얼마나 싸우고 있느냐. 내 몫의 싸움을 안 싸우는 사람은 언젠가 왕으로 임하신 예수도 라오디아 교회처럼 쫓아내 버리는 격이 돼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가장 교묘한 거짓의 미혹이 뭐예요? 내 신앙 생활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섭습니다. 내 신앙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거는요, 물질의 삶, 직장의 삶, 사명의 삶, 사역의 삶, 자녀 교육의 삶, 가정의 삶, 어떤 것보다 제일 교묘한 거짓의 영의 미혹. 내 믿음 생활을 내가 왕 노릇하는 것. 가장 무섭고 가장 스스로 알지 못하여 속아 넘어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예수여, 이제 이후 옛사람을 벗는 일에 힘쓰라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힘쓰라고 내 몫의 싸움, 각자의 몫의 싸움을 권면해 주시며 이 싸움 앞에 놓여진 네 영혼이 연약함을 내가 잘 안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 앞서 싸워 주리라 계속 약속하며 응원해 주시는 말씀 앞에 더 힘써 내 몫의 싸움을 감당하여 주님의 것으로 나도 또한 도장 찍는 모든 주인공들 되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직도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나를 깨우쳐 주소서. 내가 그것을 싸워서 벗어 던지도록 도와주소서.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곳곳에 내 스스로 왕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고통은 내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안에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수의 소유된 백성으로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나의 몫의 싸움을 앞서서 도와주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싸움을 도와달라고. 성령님, 내 몫의 싸움을 나 스스로 홀로 싸워갈 수 없는 걸 아시고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